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신년 예배입니다. 참 이렇게 또 참 감사하게도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다들 여러분들 참 오시느라 힘들었고 또 눈 때문에 지금 발이 묶여서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럴까라고 또 생각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주 앞에 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무엇과도 조율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사람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영역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입니다. 다 끝나거든요.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하는 거 천국 가면 다 끝납니다. 천국 가면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고 천국 가서는 이제 돈, 그 지긋지긋한 돈 이제 안 벌어도 돼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천국 가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끝납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다 끝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천국 가서 하나 남게 되는 거,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천상의 예배,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수준과 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한 만큼 살 수 있고 예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기쁨과 평안은 예배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평안하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야, 하나님 예배하면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내 안에 자유가 임하고 내 안에 살아갈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구나. 이게 다 예배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다 예배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이빗 클락슨이라고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공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공예배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성자께서는 공예배에서 사탄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공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공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적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주일 성수하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입이 닳도록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개인 예배를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공예배에 대한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방해합니까?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오해를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를 불어넣는데 그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예배는 인내를 요하는 종교적인 의무다. 의무감을 불어넣어요. 예배를 향해서 우리에게 의무감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 반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무의식적 반응이 나타나냐면 설교 시간에 멍을 때립니다. 이미 자기의 마음은,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또한 주보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없는지 막 교정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무의식, 우리도 모르게 시계를 봐요. 그리고 꼭 보면요, 찬양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인도할 때는 찬양하라고 인도하는 건데 그때 있잖아, 눈 감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사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그냥 기도하는 거라고 믿어요. 근데 찬양 시간에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는 너무 이제 촘촘하게, 제가 설교자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를 못 하는데, 진짜 큰 교회에 넓은 예배당 가보면 진짜 대놓고 설교 시간에 뭐 설교 잘 기회 안 들어오니까 그냥 이때 그냥 성경을 읽자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꼭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수학 시간에 보면 꼭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이 있고, 절대 그런 사람 공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찬양을 해야 되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듣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자, 통성 기도할 때 통성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 시간에 혼자 막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절대 그것도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누가 왔나 안 왔나 막 두리번거리면서 출석 체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지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안에 집중력이 없는 거죠. 영적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생명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설교자는 내가 얼마나 집중력 있게 설교할 수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집중력 있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고, 함께하는 모든 회중들, 모든 예배자들은 내가 오늘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모든 영적 집중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7주간 연속으로 우리가 예배 건전성을 회복하는 예배 운동, 예배 갱신 운동, 예배 캠페인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배가 안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타민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영양제도 먹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저는 예배 드리면서 받는 그 예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예배의 기본기를 다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 건전성 회복 운동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약에서 의미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십시다. 구약에서 의미하는 예배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여러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범죄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에덴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뭡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죽음과 질병에 대한 걱정 등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인류는 수만 가지의 걱정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인류의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쭉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황과 구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제사예요. 예배예요. 이런 상황과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의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이것이 바로 제사다,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 형 가인과 아벨, 동생 아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장면은 인류 최초의 예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예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요, 하나님이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도 지키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뭐가 있다고요? 할 거 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주님께 드릴 것은 다 드리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좀 긴데 여러분 읽어보면 아마 내용이 다 무슨 말인지는 다 알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다 알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형식으로만 가득한 예배, 액땜 정도로 여기는 미신적인 그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사고 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 날 치실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한국교회의 미신적인 예배, 이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신이라고 했잖아요. 미신이 뭡니까 도대체? 다들 이 연초에 새해 막 첫날이 되면 다들 그런 미신을 믿잖아요. 그냥 막 사주 팔자 같은 거 보고 점 보고, 요즘 대목이에요, 대목. 여러분, 근데 미신이 뭐냐 하면, 미는 미혹할 미고 신은 믿을 신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에 이끌리는 믿음이 바로 미신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출처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뭔가 들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렇더라 그냥 미혹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공식 예배 드리고 잠을 자고 이제 1월 1일 첫날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그날 첫날 제 꿈을 하나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윗니빨이 다 통째로 빠지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는 꿈은 별로 안 좋은 꿈이다, 이게 미신, 그런 게 미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왜 이래, 내가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전화 같은 게 걸려오는, 전화 같은 게 걸려오는데 갑자기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2173 찾으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차를 박았습니다 하면서, 죄송해요, 빨리 좀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빨 빠지는 꿈 꿨더니 오늘 새해 첫날부터 차 사고 나네 막 이러면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차가 진짜, 저는 살짝 긁혔으면 그냥 괜찮다고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수리를 해야 될 정도로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고 했는데 제가 그 순간 들었던 마음이 뭐냐 하면, 괜찮아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시오, 뭐 차 고치면 되죠, 뭐 이거 뭐 소모품인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죄송합니다 올라와서도 저한테 문자로 첫날부터 죄송하다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 마세요, 괜찮아요, 차는 고치면 되는 거죠. 제가 늦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미신이다 막 재수없다 막 이러는데, 제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첫날부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제가 첫날부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도리 위로하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 차 뭐 중요하냐고, 그냥 고치면 된다고. 차 고쳤어요. 차 고치니까요, 제가 앞범퍼가 더 깨끗해졌습니다. 차도 더 깨끗해지고, 제가 첫날부터 긍휼도 베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미혹에 이끌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신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난 다음, 여러분 어떤 꿈을 꾸든 이빨을 빠지든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상이 이렇게 재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하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 예배는 정성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 이 월십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월스, 가치라고 하는 단어 월스와 쉽, 행위라고 하는 쉽이 합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월십은 뭐냐 하면요, 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뭘까?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고민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내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가장 많이 궁리하는 거, 그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없는 것은 고민 안 하거든요. 아, 뭐 알아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내가 맨날 고민하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뭘까? 내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내 고민이 들어간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민 없이 습관과 형식을 따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과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첫 번째로 양의 첫 새끼. 뭐라고요?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 것은 최고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 것은 최고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 말씀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산물이든지 간에 처음 것을 드려라. 처음 것이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나시죠? 우리가 처음 월급 받았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을 하고 첫 월급 받았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잖아요. 왜? 처음 것이니까. 주님이 첫 것을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첫 사례비, 첫 월급,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100% 다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주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가 첫 월급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첫 시간, 눈 뜨자마자 저의 첫 시간, 저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출근하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는 부부들이 이렇게 지금 뭔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주 매우 훌륭한 태도입니다. 저는 믿어요. 출근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말씀하고 출근한 그 가정,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정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 가정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많은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일어나서 헐레벌떡 막 정신없이 출근하기보다 30분 좀 일찍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오늘은 당신이 예배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내일은 내가 할게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기도를 인도하면서 함께 이 기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 말고 또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뭐냐면 패시예요. 지방질. 쉽게 말하면 기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블링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 농담이고요. 레위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게 뭐냐면 기름을 태워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기름을 태워드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6절에도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제사장이 대도하나 제사장이 그냥 나 생고기 그대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뭐였냐면 안 된다고.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나머지 살코기를 다 가져와서 먹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기름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벨이 기름을 드렸다는 건 뭘 말하냐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의 첫 새끼, 처음 것,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민이 담겨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말로는 나를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존경한다고 경외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 그런 마음 없다는 거예요. 얘 그런 마음 없다. 맨날 말로만 경외한다고 하고 그런 마음 없다. 하나님 지금 그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위선이고 한낱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마음의 중심, 우리의 고민이 담겨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색함으로 드리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헌금할 때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새 돈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헌금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율법도 아니고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깊은 속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새 돈을 준비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을까? 그것은요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준비된 예물을 드리려고 애썼던 거예요. 내 정성과 내 가치가 들어간 예물을 드리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러나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삶이 드려진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물도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더 중요해요. 같이 해볼까요? 예물도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아니고 뭐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제물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재물은 바로 내 삶인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게 뭡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삶, 멈춰있는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그 예배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종교인과 신앙인이 구별되잖아요. 종교인은 그냥 공예배만 드리고 삶은 없는 거, 그거 종교인이고, 공예배를 드리고 그 공예배가 내 삶으로 이어짐으로 삶의 향기로운 예배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월화수목금토도 주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뭐냐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는 주일이 아니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도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된다?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의 살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도 봉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그것이 다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장 23절 말씀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일을 업무로 하지 말고 예배로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를 세워갈 사람으로서, 오늘 사장님이 나에게 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거 내가 예배해야 되는구나. 예배하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하는 크고 작은 많은 봉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나에게 일이 아니라 이것이 예배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성숙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은 예배를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왜 하냐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 일주일의 모든 삶의 예배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되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지점에서 새로운 예배의 시작으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받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무슨 기복신앙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시대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육체의 강건함도 더불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행복해지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의 강건함도 찾아온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단을 쌓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시간상 구체적으로 막 상세하게 다 설명을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적어왔습니다. 예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모든 자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육체의 질병이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어떤 일이냐? 영적으로 자유케 된다. 정신적으로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묶임받고 내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날마다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배 강의할 때 우리가 예배의 결과가 우리 안에 어떤 축복으로 풀어지는가,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1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새해를 연장시켜 주신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평생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거예요. 주침이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한 몇 주 빠져보세요. 예배 한 몇 주 빠져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내가 예배 한 몇 주 빠져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목사라도 예배 한 2, 3주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내 삶 속에 주님 향한 예배가 없으면 바로 본성으로 돌아와요. 죄된 본성. 그러므로 예배가 나의 인생의 수준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성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사업도 성공하면 좋겠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좀 성공하면 좋겠고 인간관계도 성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올 한해 우리가 가장 성공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예배하는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7주간 예배 회복 운동이 시작됩니다. 네 가지
우리 안에 미션이 있습니다. 7주간 연속적으로 주일 성수하기, 중심이 들어간 예배 헌금하기, 15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기. 준비된 영성으로 예배해야 돼요. 막 놀고 떠들다가 갑자기 막 예배 시작 다 됐다 오라고 막. 여러분, 그 준비되지 않는 영성으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한번 집중해서 예배해보자. 이 네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7주 동안 한번 정말 전력 투구하면서 우리가 새해 첫 사역으로 예배 회복 사역을 우리가 진행합니다. 이런 영적인 물살이 있고 우리 안에 공동체 이런 흐름이 있을 때 여러분 배를 띄우십시오. 혼자 하면 놓아져야 되는데 같이 하면 흐름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시간 우리가 기회를 삼고 하나님 오늘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앞으로 1월간 또 7주간 하나님 이 네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그런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